성스러움이 아름다움과 입을 맞출 때 7강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뇌리에서 그다지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은, 즉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죠. 그러나 그 기억을 되살려야만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크리스마스, 우리가 캐롤을 부르는 기쁘고 흥겹게 신난다고 구주 오신다고 노래하는 그 순간에 어두운 그늘에서 슬퍼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위로마저도 거부하고 싶은, 그만큼 처절한 고통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피터 폴 루벤스가 그린 거죠. 즉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것이죠. 즉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 낙타와 말에 많은 그 선물들을, 보물들을 싣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동방 박사들이 화려한 복식을 입고 마치 예수님께 황제에게 아련하듯이 선물을 봉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참다운 의미의 군주이시다, 우리들의 임금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모님도 거의 귀부인의 모습이죠. 귀족의 모습으로, 모후의 모습으로 당신의 아기를 사람들에게 현시합니다. 그리고 현시된 이 아기를 박사들이 아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천사들은 하늘에서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 상서로운 밤이죠. 거룩하고도 고요한 밤이죠. 우리는 성탄절에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동방박사들이고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라고 루카복음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목자로 상징되어지는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아기 예수로 인하여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할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찬탄하던 시메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망과 찬탄과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노래하던 그날 한 구석에는 슬픔과 눈물의 자국이 남아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물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은 이르메아 출신의 유다인의 왕 헤로데라고 볼 수가 있죠. 헤로데는 본래 그 유다 남쪽에 있는 그 이르메아 사람이죠.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혈통적인 어떤 그 결격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하스몬 왕가의 왕녀였던 마리암메와 혼인을 하게 되죠. 이 그 헤로데는 평생에 걸친 콤플렉스가 있어요. 즉 자신은 유다인의 왕이지만 유다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시 건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건립해서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해도 유대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헤로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헤로데에게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데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죠. 헤로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영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다 처단했던 그런 잔인한 인물이죠. 그런데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난 사람을 아련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죠. 그때 헤로데가 동방 박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찾게 되걸랑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겠다고. 굉장히 그 간교한 이야기이죠.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천사의 귀뜸을 듣고 헤로데에게 가지 않고 바로 자기들이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헤로다가 몹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인의 왕이 태어날 만한 시간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선을 모으는 장면은 바로 이때 이 헤로데 칼날에 의해서 죽어 넘어간 그 아기들과 그 아기들의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찬가지로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아기들의 학살, 무고한 아기들의 학살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언뜻 봐도 아주 참혹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닥에 죽어나간 그 아기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근육질의 그 남정네들이 와서 군병들이죠. 무참하게 아기들을 죽이고 아기들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는 이 여인들마저도 창검으로 찌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아비규환의 상황에 대한 아주 그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루벤스이죠.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물론 이 그림에서 모든 인물들은 이 여성들조차도 굉장히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있는 그런 루벤스 그림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 것이지만 이 장면 자체는 아주 대단한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남자의 경우에 그 아기를 번쩍 들어서 이 기둥에 내려 찍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기둥에는 이 아래에 있는 이 기둥에는 이미 이 기둥에 찍힌 그래서 죽어 넘어간 아기들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비란 없죠. 그리고 이 남자의 허리 뒤에 이 여인 공포에 절어 있죠. 이 여인 아래에는 이미 죽어서 얼굴이 창백해진 아기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어머니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통곡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때 이 여인들, 어머니들이죠. 이 어머니들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생애의 한 부분에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지옥의 칼날이 가슴을 도려내고 있는 듯한 느낌. 아마 그런 것들을 이 여인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사람들의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세월호를 경험한 그 어머니들, 그 유가족들의 마음 안에서 시간은 세월호 참극이 벌어진, 대참사가 벌어진 그 시간에 아직도 멈춰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그림을 살펴보자면 화면 중앙에 한 남자가 그 아기를 감고 있는 이 천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자 이걸 막으면서 손을 내밀어서 막 이 남자의 얼굴을 이 여인이 어머니가 핥히고 있지만 중과부적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싸고 있는 이 천을 잡아당기는 이 남자의 왼발 아래는 한 아기가 짓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아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 할머니가 그 칼날을 쥐고 막아요. 손으로 칼날을 막고 있어요. 결국은 그 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죠. 그리고 이 투구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군병은 아기를 안고 달아나려는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인 상태인데 저 멀리에서는 이러한 사륙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사하게 경배를 받고 있는 예수 아기의 탄생 이면에는 그날 죽은 아기들의 무참한 그 어미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기들의 죽음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그분께서 선포하신 구원이 이 아기들의 고통과 이 어미들의 고통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의 탄생이 무고한, 죄 없는 그러한 아기들의 학살을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탄생이 과연 구원의 역사일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 학살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갈 때, 무고하게 죽어갈 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로 살해당할 때 하느님은 어디 있었는가 물었던 것처럼 바로 이 아기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구세주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세주는 천사의 귀뜸을 듣고 에집트로 떠난 뒤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파라오가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죠. 산파와 미리암, 어머니의 기지로 모세가 무사히 구출된 것처럼 예수님도 천사의 기뜸으로 구출되긴 했으나 구세주의 탄생에는 구세주를 살해하려는, 없애려는 그러한 권력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상기하게 되죠. 그런 정작 그 마태복음서에서는 이때 이 장면들을 탈출기의 내용을 갖고 설명하지 않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유다의 멸망과 바빌론 유수,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러한 어떤 자녀를 둔 라헬의 울음소리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울고 있다. 이제 자식들이 죽고 없으니 그 누군가의 위로도 거부하고 있다. 마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지금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학살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그 라헬이 무덤이 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라헬의 울부짖음을 이 이야기에 마태복음 사가가 삽입해 넣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사가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의 대학살 사건 때의 어머니들의 울음소리, 이것을 나라가 왕해서 자식들이 끌려가는, 자식들이 사라져가는 그 고난의 역사랑 엮고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희생당한 라헬은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하죠. 라헬은 다른 이들의 위로마저 거절할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고통받는 어머니들에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적절한 위로란 없죠. 만약에 그 아이 대신에 다른 자식을 내가 얻는다 해도 이미 죽은 자식에 대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위로도 소용이 없는 그 참혹한 현장이
구원자 예수의 탄생과 얽혀 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세주의 탄생 이야기는 그분이 전개해 나갈 그 구원의 역사는 그다지 낭만적인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그분의 탄생 벽두부터 천국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역시 이 아기들처럼 무고하게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죠. 그리고 그 십자나무 아래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기들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마지막 말이 아닌 것처럼 이 아기들의 죽음 역시 이것으로 마지막일 수는 없겠다 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전하는 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과정, 그 고통의 과정,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던 그 새로운 역사를 되밟을 수 있겠다, 나아갈 수 있겠다, 걸어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니콜라 푸생이 그린 그림이죠.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이 군병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 아기를 잃고 넋이 나간 여성 같아요. 넋이 나가서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을 그 복음서에서는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메우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나 그 고통에 예수님도 깊이 연루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은 행복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어갔던 그 아기들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때 무고하게 죽은 아기들에게 또 그 아기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고통에 빚을 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가 많이 있죠.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즐거운 노래들이죠.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 불려지면 기분이 좀 이렇게 들뜨죠. 그러나 이때 죽은 그 아기들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코먼트리 캐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먼트리 캐롤을 한번 다시 들으면서 그 아기들의 죽음과 나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노래를 듣기 전에 그 가사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잘 자라 잘 자거라 너 작고 귀여운 아기 안녕 안녕 잘 자거라 잘 자라 잘 자라 너 작고 귀여운 아기 안녕 안녕 잘 자거라. 오 자매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날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이 가여운 어린 것들, 무고하게 죽은 그 아기들이죠. 안녕 안녕 잘 자거라. 헤로데 그 왕이 분노해서 이 날을 만들었네. 이 참혹한 날을 만들었네. 힘센 그의 군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어린 것들을 죽였지. 아 내게 저주여라. 너에게도 가여운 아기야. 그리고 끝없는 통곡과 탄식. 너는 더 이상 말하지도 노래하지도 않는구나. 이 심정을 기억하며 이러한 어떤 참혹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때 무고하게 죽은 그 아기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 생애의 끄트머리에서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주었다라고 하는 사건, 그 사건 역시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대표적인 작가 중 한 사람이 디에릭 부츠입니다. 디에릭 부츠는 네덜란드 루뱅에서 활동한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독특한 그 북유럽의 화풍을 갖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사이 사람인 시몬은 이 여인을 음탕하게 건네다보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이 담겨있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씻어주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아마도 베드로 사도일 텐데요. 머리가 벗겨진 이러면 안 된다. 거부하는, 부정하는,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앉은 좀 젊은 제자는 지금 행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오? 이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도미니코의 수사로 보이는데요. 물어봐요. 도미니코 교단은 프란시스코 교단과 같이 같은 시기에 나타난 탁발 수도회이죠. 특히 그 설교를 자기들의 그 카리스마로 삼고 있는 그러한 그 수도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도미니코의 수사님은 두 손을 합장하고 나는 그저 지켜볼 뿐, 묵상할 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관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정하는 태도로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츠가 그린 그림들은 대체로 이런 그림들입니다. 한번 감상하시라고 한번 올려놔 봤어요. 약간 그 뭐랄까 아주 정제돼 있고 깔끔하죠, 그림들이. 그리고 대체로 얼굴형이 두상이 약간 길쭉해요. 이 부크라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르크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여기서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 대해서 어느 복음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마르크 복음처럼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의 집이 있는 베타니아 인근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 마르크 복음을 기본으로 보고 설명할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들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즉 나병 환자들은 한 지붕 아래만 있어도 그 부정이 나에게 옮겨온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오면 이렇게 딱따기를 치잖아요. 자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피해요. 그와 접촉하기를 아주 꺼렸던 존재들이 나병 환자들인데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게,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당시의 정결법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급진적인 태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르도 향유 같은 경우는 뭐 300데나리온어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거죠. 히말라야에서 수입한 향수였죠, 당시에는. 그래서 그 값진 향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랄 만한 일이죠. 이 일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허투루 쓰냐고.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나무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쾌해하면서 나무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쾌하다라는 말하고 나무랐다라는 말은 복음서의 다른 구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 아이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죠.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난리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죠. 그때 그 제자들이 보였던 태도가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그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저희 중 하나는 스승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죠. 그 소리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불쾌하게 여겼다 혹은 그들을 나무랐다는 말은 주로 이 제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태도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다른 태도를 보여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고 하거나 혹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두둔하고 나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어떤 그러한 문제제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주는 이 불행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즉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아주 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구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행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곧 나에게 준 것과 같다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곧 나에게 준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기준은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었는지, 가난한 아이들을 돌봐 주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적 메시지의 핵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기억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발라드림으로써 어떤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한 것은 아닐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를 그냥 두어라. 괴롭히지 마라. 이 여자는 내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단박에 예수님이 평소의 소신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선을 베푸는 일과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복음서 기절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의무는 늘 언제나 너희들의 책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시급한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죽음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터없는 낭비도 때로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낭비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자가 한 일,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신다라고 하는 일이죠. 그 고통과 순환을 겪지 않고서야 부활을 만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과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기억, 우리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싶지만 그분의 고난까지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그분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언하건대, 아니 부탁하건대, 나의 복음의 길과 그로 말미암아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정성껏 준비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나의 죽음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 갈릴레아의 그 촌놈의 한낱 화학된 꿈의 종말이 아니라고. 나의 죽음은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은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바로 나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다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 여인이 한 일은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거라고.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신앙이 개선주의 신앙이에요. 승리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개신교회 보면은 승리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참혹한 실패자로 죽었잖아요. 그러한 그 예수의 운명마저도 감당할 용의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민감하게 느꼈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해주고 싶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아마 이 여인은 그 후에 예수님이 겪어야 될 고난을 예감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흘리는 눈물은 그 고통받을 예수님의 조만간 찾아올 그 고통에 대해서 애달파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슬픔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고 대물을 비조가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한 일, 그리고 이 여인 자체는 언급이 되지만 정작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녀의 이름이 익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여인처럼 살아야 한다.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이 맺었던 그 관계 안에서 어떠한 경험들이 공유되었는지를 기억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성서 읽기에서 소리 다뤄져 왔던, 주변화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시 우리는 빛나는 부분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부분이 있기 위하여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세계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발음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귀를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